참 예수님, 지금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지난주에는 홈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놔두고 그냥 한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여기 드는 거예요. 이 나이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했나 했더니 작년에 이맘때 제가 여기 오자마자 또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남이라서 그런가 봐요. 추남 아시죠? 가을 남자. 네. 그래서 계절을 타는가 이 나이 돼서.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영향으로 제가 요즘 자꾸 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동네에는 참 강론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는 제가 이제 안 다닙니다. 이 여러분들 함에다가 의견을 좀 내라 그랬더니 우리 교우들이 독한 소리 무척 썼더라고요. 본당 신부에 대해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괜찮으시겠어요? 마음 상할 텐데. 괜찮아. 지금은 안 괜찮아요. 근데 어느 분이 목이 아프대요. 본당 신부가 강론에 하면 목이 아파 강론을 못 듣겠다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기서만 할 거예요. 내려가고 아셨죠? 그분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그분도 목이 아프겠죠. 그런데 또 우리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아마 갔다 하면서 강론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 와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신부님들이 교우들과 같이 해서 너무 여기서 하니까 권위적이고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서 또 흉내를 한번 냈더니 또 어떤 교우들은 그걸 못 참고 신부님 목이 아파갖고 죽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분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다음 주일날 내려갈지도 몰라요 또. 그래서 저희 동네에 큰 은행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큰 이렇게 고목이 있는데 동네에서 내려오는 얘기는 제 어릴 때부터 그 동네에 어느 처녀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그래서 바람 소리가 나면 진짜 귀신 소리 같아요. 저희들은 거기를 잘 안 다녀요. 제가 첫 영성제 때 할 때 이제 성당이 굉장히 멀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를 가려면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귀신 나온다는 그 길목밖에 없고 거기에 또 으시시해요. 숲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녀님한테 제가 너무 무서워서 거기를 못 가고 또 꼭 만가를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가만과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천주경을 외워라 이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 신자여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나타나시며 내 나라가 임하시며 옛날에는 하느님을 내라 그랬죠. 너라 그랬잖아요. 라틴어가 친근하기 위해서 당신이라 그랬다고. 그거를 스님 말대로 멀리서 합니다. 큰 소리로.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나오나. 이제 만과 끝난 다음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 신자여 큰 소리를 하죠. 처음에는. 근데 거기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꼭 모기만한 소리로 조금 하다가 아예 거기 올 때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약간 소름빛 이렇게 하고 무섭고 그래서 그때 불평은 뭐 기도를 해도 뭐 도와주시지도 않으시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천정성찬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훗날 하느님은 내가 그와 같이 어느 고비에 또 구비에 지나가면서 기도했던 거 때로는 시답지 않고 때로는 기도답지 않고 불평하는 것 같고 그래서도 그걸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는데 제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 많은 표현 중에 왜 왕이라 그랬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상 종말의 심판자로 이 세상에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심판관으로 오시는데 왕으로, 임금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임금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 사실이 이제 우리가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바로 왕관을 쓰고 금으로 된 호를 짚거나 금의자가 있는 어저에 앉아있는 왕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당신의 메시아하면 당신 몸이나 구해보라고 하는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죄수마저도 매달려 있던 죄수마저도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지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죄수의 모습, 바로 초라한 모습, 그런 분이 무슨 왕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로 또 한 죄수가 겸손하게 청하잖아요. 저분이야 무슨 잘못이 있냐.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리고 예수님께 청하죠. 예수님, 천국에 가실 때 저를 잊지 말라 할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무것도 아닌 기도, 어쩌면 그 죄인은 아주 흉악한 짓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러한 사람의 회개와 함께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이 무언지를 사랑이 무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진정한 우리들의 왕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시대 때 대사제들이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그 다음에 다른 작은 짐승들을 바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바로 당신 자신이 생명을 바쳐서 제물이 되시고 제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제직을 이행하셨죠. 바로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사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구약시대 때 토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을, 잘못된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는 바른 소리를 하셨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서슬이 시퍼렇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가이나 바리사이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올바른 소리를 하셨어요. 정의를 말씀하셔서 바로 예언직을 수행하신 겁니다.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신 모습이 어떠냐면은 바로 겸손하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 사람들을 누리지만 그리스도는 바로 겸손으로, 희생으로, 봉사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때로 내가 하는 기도가, 때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그거 뭐 기도도 아니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중얼중얼하던 기도였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저에게 주님께서 해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 뒤늦어 깨서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바로바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뭐가 있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형 에사우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바로 자기 어머니의 그런 고향 하란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꾸리지도 말고 도망가는 신세는 처량하고 정말 소외된 마음입니다. 암담하죠. 그는 벌판에서
입을 겉옷도 없었고 덮을 옷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있는 돌을 하나 비고 잠을 잤습니다. 세상에 다 잊어버리는 버림받은 그런 느낌에서 그는 그저 잠을 자고 꿈에서 바로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서 깨서 바로 이곳이 하느님의 집이었구나 해서 베트엘이라는 것, 베트라는 건 집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붙여서 베텔이라는데 원래는 베트엘이죠. 그런 집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바로 하느님이 해주신 일들을 잘 몰라요. 또 하느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느님은 아무리 엉터리 같은 기도라도, 아무리 내가 시시하고 설령 하느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들어주신다는, 그것이 하느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셔요. 오늘 바로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나의 삶에 샅샅이, 나의 삶에 어느 것이든지 소홀히 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와 나라의 왕이 되시지만, 또 세기와 세기가 변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도 왕이 되시지만, 그리스도는 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때로 주님을 잊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이러한 놀라우신 그런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왕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고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서 우리의 한 해가 마감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해를 오늘 마감하는 것은 바로 이제 대림을 준비한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해야 할 말도 많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그도 이 한 해를 맡게 해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온 나의 삶을 이제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감사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해야 합니다. 이제 빛으로 오시는, 태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는 새해가 대림절을 이제 앞두고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대림절을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감사하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 자신을 봉헌하고 또 신앙해를 또 마감하면서 새해를 준비를 하고 새 마음으로 선행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신앙의 마감을 하도록 합시다.